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사도들이 어떠한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좀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의 상황과 삶의 정황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해질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예수양남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설명이 필요 없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겁니다. 그러나 좀 지금 호세아서와 우리와는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호세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뿐만이 아니라 좀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들에 대한 이해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사실 이 아침에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조금은 시간적인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간략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요. 그 결론을 제가 맺게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을 보시죠. 1절에는 오늘 이 단락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의 어떤 대상과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의 앞과 뒤에 특별히 어떻게 지칭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왕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왕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이었던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을 향하여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축소시켜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올무나 그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지역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상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은 월드컵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에게 좀 익숙한다면 도원체육공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체육대회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바라고 했을 때 사실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수내를 돌면서 사역했던 지역이 미스바였기 때문에 미스바는 그걸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이 사무엘서를 가기 전에 이제 사사기에서 사실은 이 두 지역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좀 사사기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미스바는 입다의 고향이었고요. 지금 다볼이라고 하는 곳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경험했던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초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초기의 지도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언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대조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올무가 되어지고 그물이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억압과 압제라고 하는 느낌일 겁니다. 뭔가 올무에 걸렸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떤 외부의 세력들에게 올무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혹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올무가 되어주고 있고 또 그들에게 그물이 되어주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라 할까요? 억압과 압제에 빠지게 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무와 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무와 그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통은 짐승을 잡는 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죽여 먹기 위한 용도로 대부분 이것은 사용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한다면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이런 그물과 올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뭔가 연관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과 좀 연관지어서 뭔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패역자가 사륙죄를 지었고 그 정도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역자는 누구입니까? 패역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패역자라고 번역되는 것은 누구냐면 반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반역. 완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순종치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치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들을 향해서 패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범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사륙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륙죄,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살인을 행하는 이 일이 어떤 죄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좀 종교적인 이유를 든다면 바알의 산당이라든가 우상의 산당에 사람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우상을 향하여서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태도인 것이죠. 3절로 넘어가시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행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어떤 것들에 관해서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인류가 범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숨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하시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에 동조하듯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나는 참 뻔뻔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모르실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의 숨길 수 없는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음행과 더러움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음행을 했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북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리키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음행과 더러움의 문제는요. 이제 4절로 넘어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제의 본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 4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4장 1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6절로 넘어가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이 망했다는 것은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했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그 자체가 지식을 버린 것이고 지식을 잊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로 넘어가시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을 버렸고 또 지식을 잊은 것이 지식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무엇을 빼앗아?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음란한 마음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마음입니다.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은 뜻을 행하지 못하게, 음란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5장 5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교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으로 비롯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늘 경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더 옳습니다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 재정의 문제를 다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재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을 경영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압니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이 교만에서 비롯된 음행의 결과가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행위로 벌어지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이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언가 부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재의 심각성은 무엇이냐면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계속 우리가 탕자와 같이 살다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늘 거기 계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지금은요, 제가 잠시 저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할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늘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그들이 느끼게 되는 그 심각성을 미리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재, 이때는 그래도 회복을 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옥은 어느 곳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계속 영원토록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이 음행했을 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같은 개념인데요. 사생아라고 표현됐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의 둘째와 셋째 아이들입니다. 이 둘째와 셋째 아이는 호세아를 통해서 낳지 않은 자녀들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로루하마와 로암미였습니다. 로루하마는 무엇입니까? 루하마가 없다, 암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 달의 어떤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의 그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그러한 심각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느끼게 되어지는 위기였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들의 반응이 8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뿔나파를 불고 나파를 불고 외치며 사람들을 모으고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제서야 경각심을 갖고 무언가 이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고 이것은 유다에도 예외는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심판과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도 하나님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10절에 등장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옮겼기 때문에 땅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인하여서 물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함없이 정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에브라임의 문제가 11절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결정적인 문제의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습니까?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음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온 음란한 마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든 마음을 빼앗겨 행했던 어떤 그 행위들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따르는 방식,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으로 그들이 삶에 익숙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심판이 축복인 이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이냐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들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우리가 맡게 되는 어떤 일들은, 어떤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픈데요, 아픈 것은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편도선이 늘 항상 부어 있습니다. 이 편도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열이 고열이 나니까요. 어렸을 때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편도선이 부어야 제가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내기 때문. 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넘어가는데 에브라임이 자기의 무엇을 깨달으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무엇을 깨닫습니까? 상처를 깨닫는 것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병을 깨닫고 상처를 깨닫는데 그 다음에 조치가 잘못된 것이죠.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상황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의 능력이나 타인의 능력을 의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부재를 선언하신 이유, 내가 그들이 찾을 때에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실 것을,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놔두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란 하나님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음란한 마음은 어떤 성적인 음란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어떠한 것도 다 음란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내 뜻이 옳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려고 하고 내 행동이 훨씬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내버려 두세요 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방식을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했어요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음란한 마음과 우리의 음행을 내려놓고 어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에 관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사람이 기뻐하는 방식과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하는 그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과 경쟁하려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